할렐루야. 지난 2시간 동안에 우리는 제1세대 그리고 제2세대 종교 개혁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상당히 많이 부담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1세대 종교 개혁자 이 마틴 루터를 이야기를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도 마틴 루터 정도는 기억하시고 그분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존 칼빈, 제2세대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 하면 칼빈 알아요. 뭔가는 잘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알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존 낙스는 상당히 생소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존 낙스는 제 3세대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오늘 이 존 낙스에 대해서 너무나 생소한 존 낙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읽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존 낙스가 어떻게 살아나갔는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어떻게 종교개혁 가운데 선한 사역들을 펼쳤는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부터 시작해서 설교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의 한 사람의 일대기를 쫙 한번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구나, 어떻게 종교개혁 가운데 이런 일들을 펼쳤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한번 지금부터 이제 존 낙스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 낙스, 먼저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을 함께 봐야 됩니다. 존 낙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가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 잘 아시죠? 영국의 북쪽에 붙어 있는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종교 개혁가입니다. 그는 1514년도에 시골 하딩톤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농부이자 상인이었고,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공부를 주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스코틀랜드에서 유명한 대학교인 세인트 앤드류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철학과 신학을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종교개혁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마틴 루터, 존 칼빈 같은 사람은 철학, 법학, 의학, 사회학 이런 두루두루의 학문에 섭렵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존 낙스 역시 이 사람도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세인트 앤드류 대학은 개신교 대학교가 아닙니다. 가톨릭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세인트 앤드류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나서 그가 무엇이 됐냐면 사제가 됐습니다.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사제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 이 개신교, 이 종교개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교개혁자가 나왔을까? 그러면 스코틀랜드에 이 1514년도 당시에는 개신교는 이교도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가 되는 건 당연한 사회적 문화였고, 당연히 가톨릭 안에서 사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신앙이 보장받지 못하는, 이교도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 바로 당시의 스코틀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가 스코틀랜드에서 이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 넓은 의미에서 유럽의 상황을 함께 보면 지난 시간과 연관을 여러분들 지어보셔야 됩니다. 1세대, 2세대, 그러니까 프랑스, 그 다음에 스위스, 제네바, 독일, 이 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종교개혁,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부터 새로운 개신교회를 일으키는 이 종교개혁의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이미
독일의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에 대한 영향력을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라면서 사제로서 서품을 받고 사제로서의 상황을 쫙 지켜보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종교적인 이 유럽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무엇이 가톨릭 안에서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그도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로마 가톨릭의 교회의 부패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면죄부 판매 기억하셔야 됩니다. 면죄부 판매. 그 다음에 미신적인 교리. 그 다음에 성직자들의 세속화.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 등이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근거와 발화점이 되었고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영국을 통해서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존 낙스가 있는 그 지역까지 계속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낙스가 이런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그 당시 스코틀랜드의 문화가 뭐였다고요? 개신교는 이교도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이 맞습니다. 가톨릭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섣불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낙스는 사제로 서품을 받고 그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접한 책들이 바로 어거스틴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교리의 모순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낙스를 개신교 신앙의 지도자로 변화시킨 결정적인 사건은 그가 존경하던 개신교 지도자 조지 위샤트라는 본인의 선배 목사님의 순교였습니다. 그래서 낙스는 위샤트, 자기의 선생님이신 위샤트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을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 그 순교로 말미암아 주저했던 가톨릭에 대한 반발심이 확 돌아서서 그는 이제 이것이 잘못됐고 새로운 성경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교회를, 초대교회의 모습을 스코틀랜드에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코틀랜드는 그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신교 신앙을 계속해서 탄압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가톨릭의 추기경인 비튼이 1546년 5월에 살해가 되었습니다. 추기경이 살해가 되자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누구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을까요? 그렇죠. 바로 개신교들. 그 종교개혁자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너네들이 이것이 틀리다고, 너네들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너네들의 말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 사람을 제거해버린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자 스코틀랜드에 전통적으로 가톨릭에 있던 사람들이 개신교에 대한 불신과 탄압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개신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도망가다가 세인트 앤드류 성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지키고자 모였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신앙을 지킬까 고민하다가 거기에 있는 조지 위샤트의 수제자인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이 바로 존 낙스, 오늘의 인물인 존 낙스를 그들의 설교자로 세우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 낙스는 세인트 앤드류 성에서부터 그의 목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역이 시작됐는데 가톨릭주의자들, 가톨릭 교도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이것을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교도이고 이들이 잘못되었으니까 오히려 그들을 더 압박하다 못해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처단하려고. 그리고 결국에는 개신교는 버티지 못하고 가톨릭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존 낙스를 비롯한 개신교도들은 그곳에서 세인트 앤드류 성에서 잡혀가지고 무려 19개월 동안이나 프랑스의 노예선에 감금이 되어서 노동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서 존 낙스를 비롯한 여러 개신교도들이
가톨릭들, 신앙을 지킨 그 사람들은 미사를 강요당했습니다. 가톨릭 신앙으로의 개종을 강요받았습니다. 낙스는 그곳에서 계속 마음이 어려웠고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오히려 더 미사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과 더욱더 신앙적 대화를 나누면서 오히려 가톨릭의 문제점을 더 확고히 안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스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포로 생활을 끝내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더 크게 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바로 이 19개월 노예선 안에서 작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노예선은 그에게 찾아온 두 번째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의 소명은 더욱더 불타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가 이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났지만 계속해서 그는 이것을 뒤집으려고 계속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계속해서 이것을 뒤집으려고 했지만 계속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1550년 스코틀랜드와 유럽의 정세가 개신교인들에게 불리해지자 개신교 지도자들은 망명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칼빈과 베자, 불링거 등 유명한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2세대 종교 개혁자들이 있는 그 프랑스 제네바에 가서 다시금 내가 준비해서 우리 스코틀랜드를 복음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망명지 제네바는 신앙의 자유를 원하던 유럽 개신교도들의 집합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신앙의 지도자가 필요했고 유럽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조국을 떠난 피난민들을 위해 설교자이자 지도자인 낙스를 그들의 지도자로 초빙을 다시 그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낙스는 망명 생활을 한 그 제네바에서 조국 스코틀랜드가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그곳에서 그들 출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출신인 자들과 함께 모여서 개신교도들과 함께 본인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갔고 그곳에서 많은 유명한 2세대, 3세대 종교개혁자들과 대화와 저술을 통해서 자신들의 개혁신앙의 원리를 체계화시켜 갔습니다. 그래서 낙스가 노예선에 감금되었을 때 그의 석방을 위해 애쓴 영국의 서머셋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의 첫 망명지는 영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다시 가서 열심히 목회하는 동안에 낙스는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 주교들과 이제 논쟁을 펼치기 시작됐습니다. 그의 주장은 언제나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일관적인 주장을 가지고 주교들과의 이야기를 쫙 했는데 주교들은 여전히 그들의 신학과 교리를 버리지 못했죠. 이런 와중에서 영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 영국의 왕 튜더 메리라는 이 왕이 또 중요한 왕입니다. 이 왕이 신교도들,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을 영국 안에서 이단으로 딱 정해서 이 사람들은 잘못됐다 몰아서 탄압하고 핍박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낙스는 또다시 1554년부터 프랑스의 디에페, 스위스의 제네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등 여러 가지 망명 생활들을 계속해서 다시금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낙스가 이렇게 망명 생활과 또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의 핵심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권위만을 최고로 인정하는 것과 인간이 의에 이를 수 있는 수단은 오직 믿음에 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스는 이 두 가지 것,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 이 두 가지 것을 하면서 피난민들에게 계속해서 존 낙스가 피난민들에게 계속 설교했고 그들을 설득했고 그들이 가톨릭에 정말로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종교개혁에 대한 바른 가르침들을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가톨릭에 대한 비판은 소위 이야기하는 불신, 반동분자 격이어서 그는 언제든지 이 영국이나 유럽 전역에서 잡히면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낙스는 그 죽음을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모님에게 보내는 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빈곤이나 망명생활로 고난받는 것이 크다 해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저를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군병으로 만드십니다. 라는 서신을 장모님에게 보냅니다. 존 낙스는 이미 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을 받고 주의 사자임을 느끼고 있었고 그는 무엇을 해야 될지 순간순간 늘 언제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59년 존 낙스는 여러 해외 망명 생활을 마치고 조국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여전히 영국과 프랑스의 이권 다툼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자신들의 입지를 유리하게 하려고 스코틀랜드를 계속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귀족들과 의회도 이들의 하수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정치, 경제, 종교적 상황은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낙스가 자신의 나라 스코틀랜드로 귀국한 후에 세인트 앤드류 이 대학을 개혁하려고 하자 대주교는 이 가톨릭의 대주교는 병력을 오히려 동원해서 낙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네가 만일 앞으로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설교를 계속해서 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낙스는 단호하게 주교의 위협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주님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라고 주교에게 오히려 서신을 보냅니다. 이후에 낙스는 세인트 가일즈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의 설교는 수백 개의 나팔을 부는 소리만큼 설교를 듣는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낙스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의 조국을 내가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 낙스에게 붙여진 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망명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금방 해소가 되었고 스코틀랜드의 상황이 영국의 도움으로 급변하여 이전보다도 목회하기가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의 피로 말미암아 이 스코틀랜드에 이제는 가톨릭 그것도 물론 존재했지만 이제는 개혁신앙, 종교적 자유가 그 땅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1560년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개신교 신앙을 법적으로 인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존 낙스가 그들의 동지들과 준비한 스코틀랜드의 신앙 고백서가 채택이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개신교가 의회에서 종교로서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라는 책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개혁의 열매인 스코틀랜드의 신앙 고백서는 1560년 낙스를 포함해서 6명의 목회자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서에는 어떠한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것을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존 낙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교회는 말씀을 바로 설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두 번째, 진정한 교회는 성례를 바로 집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세 번째, 진정한 교회는 교회를 바로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신앙 고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 의회를 통해서 개신교가 스코틀랜드에서 종교로서의 인정은 받았지만 존 낙스가 주장하고 꿈을 품고 있었던 계속해서 조국의 개신교에 대한 부흥과 발전,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낙스의 세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가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 메리는 프랑스 왕이었던 남편 프란시스가 죽자 프랑스에서 살고 있었는데 다시금 자신의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메리의 귀국은 낙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왜요? 메리는 개신교도들을 핍박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의 별명이 뭐였냐? 피의 메리였습니다. 피의 메리. 그래서 낙스와 스코틀랜드 개신교도들에게 이 메리의 귀한 소식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리가 귀국하던 날 낙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도 메리의 귀국을 슬퍼하였으며 그녀가 귀국한 뒤 이틀 동안 햇빛을 볼 수 없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려고 메리가 돌아온 뒤 메리 정부는 이 권위를 되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권위를 실추시켰던 개신교도들을 다시금 탄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분쟁이 이제는 완전히 대립적으로 등장되었습니다. 왜요? 그전에는 가톨릭만 그들의 온전한 종교였지만 존 낙스를 통해서 이제 개신교도도 의회를 통한 종교적인 기반을 이제는 얻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싸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이 이렇게 불신을 조장하자 그는 여성 통치자에 대한 첫 번째 나팔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존 메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메리가 낙스의 이 자신에 대한 이 부정적인 반대에 대한 견해를 계속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를 딱 듣자 메리가 낙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백성들이 왕인 나에게 저항하며 반기를 들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낙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해서 자식을 살해하려고 하면 자식들은 힘을 모아서 무기를 들고서라도 아버지에게 저항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군주도 자신이 행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면 백성들로부터 저항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메리가 종교적 탄압, 개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개신교도들은 정당하게 저항하고 있음을 피력한 그의 대표적인 견해가 바로 이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1567년 드디어 메리 여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6세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스코틀랜드는 한동안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1560년 의회에서 인준한 개신교도들의 이 신앙의 자유가 계속해서 이제 유지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는 이 낙스를 통해서 종교적 자유, 그 개신교도에 대한 종교적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낙스가 이러한 승리를 끝내는 얻게 되었는데 끝내 얻고 나서 그는 그만 육체적 질병이 그를 덮쳤습니다. 낙스의 죽음은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앙을 수호하는 모든 이들의 아픔이자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1572년 11월 24일 에딘버러 그의 집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에딘버러 사람들은 낙스의 임종 전에 그의 말씀을 듣고자 교회 옆에 그 존 낙스가 살고 있던 그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바람이 추운 겨울날 낙스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침대에 누워서까지
마지막까지 끝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그는 나지막한 숨소리,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낙스는 마지막까지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수였습니다. 장례식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새로운 그 지역의 통치자인 모튼이 다음과 같이 존 낙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튼이 뭐라고 애곡을 했느냐? 존 낙스의 이 시신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 세상의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 낙스가 여기 누워있다. 낙스가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낙스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교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낙스는 자신의 개혁을 말하면서 그는 앞서서 늘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늘 먼저 강조했습니다. 낙스는 자신의 주장이나 신념을 말했지만 그는 그 자신의 신념과 주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했다라고 늘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섭리로 일관성 있게 살아갔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 사관이 무엇이냐 묻는 질문에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습관적으로 섭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낙스처럼 이제 실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낙스는 위기 상황에서 다른 어떠한 것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국 스코틀랜드의 개혁을 위해서 예언자적 소명으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 분명한 소명이 낙스를 용기 있는 개혁자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선지자적인 역사의식과 소명감은 낙스의 중요한 개혁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낙스의 사상이 사실은 급진적이다라고 하는 일부 비판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급진적이라는 일부 비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낙스는 교회의 개혁을 향한 그의 용기와 강한 소명감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낙스의 개혁에서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개혁을 성취한 낙스는 먼저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무엇을 작성했습니까? 바로 의회에서 우리의 개신교가 타당성 있는 종교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갖기 위해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성하고 그 안에 예배와 신앙의 규범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는 신학과 신앙의 위기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에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과 성경적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많은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뿐만이 아니고 감리교도 있습니다. 침례교가 있습니다. 장로교회 신앙 고백과 감리교와 침례교회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 많은 설교가 있지만 교리 공부는 여전히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무엇이 딱딱딱딱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칼빈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 낙스, 그는 우리들에게 성경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복음 선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보고 듣고 배우고 한 마틴 루터와 존 칼빈과 존 낙스는 늘 언제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바로 이 탄탄한 기초가 그들의 신학 가운데, 사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수도 있었고 그 위에 다채로운 것들을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성경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이제는 우리는 조금 더 나서서 우리들의 정말 교리가 무엇인지,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살펴봐야 되고, 정말 말씀 외에 정말 우리의 교리가 더욱더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교회를 향해 있는지, 말씀을 향해 있는지, 또한 세상을 향해 있는지를 알아서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만, 교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바른 말씀과 바른 성례 그리고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나의 잘못된 점을 뉘우치고 되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삶에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계속된 우리 삶의 종교개혁이자 방향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바른 모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과 복음의 능력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수, 이 존 낙스,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의 바른 기초 위에, 그 기초 위에 신앙 고백을 세우고 그 기초 위에 이제는 우리의 신학과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 해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더욱더 깊이 있는 신학과 신앙의 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믿음의 선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 남은 한 주간에서도 우리가 늘 언제나 이 말씀 붙들고 이 신앙 꼭 마음에 간직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